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시간에 선포합시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모셔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위에서 막 물이 밀밀듯이 밀려오는데 자기네 논에 물꼬를 막아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와. 그런데 논에 지금 모심기 위하여 물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수문을 열어놓으면 자기 논에 빡빡하게 이 물이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지런한 농부들은 일찍이 이 논에다가 물을 대놓으니까 논에 잡초가 없어요. 그런데 게으른 농부들은 이 논에다가 물을 대놓지 않으면요, 다음에 논에 잡초들이 많아가지고 경운기할 때에 경운기에 풀이 엉켜가지고 잘 논이 뒤집어 엎어지지를 않습니다. 시골서는 옛날에는 농사 지을 때에 이 쟁기로 갈아엎지 않아요. 논에 잡초가 많으면 쟁기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쟁기질 잘 되게 하려고 논에다가 물을 잔뜩 대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성령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밭이,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은 아무개라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오늘날 나라는 존재가 될 수 있었노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한 시간에 이후에 나는 이종걸 목사를 만남으로써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나라고 그러한 간증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면 그렇게 수지 많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남으로써 우리 자신도 가치가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은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높아져야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요, 패가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총수들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들은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을 잘못 만났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거짓 선자를 삼가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선자를 만나면은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라는 악한 세력들에게 코가 끼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가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을 직접 다이렉트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러한 말씀이 출애굽기에 수십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로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처럼 주의 사자를 만난 사람,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를 만난 사람, 그런가 하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능력과 권능이 임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래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저도 직접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함으로써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방언했다고 그랬어요. 방언.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하나님과만 통하는 대화를 방언이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길을 가다가 스쳐 지나가듯이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에 대하여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다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깨끗하게 마무리 지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서당에로 조금 다닌 적이 있는데, 서당에 가면은 이 천자문을 배웁니다.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이것을 책을 다 띄면은요, 이거 책을 한 권을 딱 띄면은 옛날에는 선생님이 내가 배운 책을 그대로 한 권 만들으라고 한 적, 만들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배운 한문을 한자를 한자 한자 다 씁니다. 천자문을.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으로 시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한 뒤에 뭐 어떻게 하느냐, 책을 매는 거예요. 어떻게 책을 매느냐, 자기가 책을 직접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마무리한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책 한 권을. 예수님께서 십자장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신 것은 책을 한 권을 완전히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육하신 것을 다 이뤘다고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 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놓으신 그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가끔 이렇게 말하래요. 아유, 예수님 믿었는데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신지 몰라.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응답을 지금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꽃이 양쪽에 있죠. 이 꽃은요, 지난 겨울에 나한테 천덕꾸러기였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방쳐놨어. 근데 아무렇게나 내방쳐놓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필 줄을 몰랐어요. 근데 아주 잘 관리하는 화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생겼어. 내가 꽃을 예쁘게 피게 하려고 잘 관리했는데, 근데 꽃은요, 잘 관리하면 그렇게 죽나 봐. 하나님의 힘으로 관리가 돼야만 이렇게 꽃이 예쁘게 펴요. 내방쳐놨어요. 내방쳐놓고 가끔 조금씩, 너무나 땅이 메마른 것 같으면 그냥 물을 조금씩 이렇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필 줄을 몰랐다니까. 제가 잘 관리한 화분은 지금 전부 다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꽃이 활짝 핀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지금 고생시키고 있는 거, 이들 고생을, 제가 고생을 시켰어요. 얘네들은 아주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필 줄은 몰랐어. 오늘 아침에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꽃이 활짝 필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꽃을 활짝 피우게 해주신 것처럼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필 줄을 몰랐다니까. 이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몇 년 전인가 양정혜 집사님을 통해서, 집사님 옆에 있는 화분가위가 교회 집사님인데 가끔 우리 교회 또 이게 말하자면 헌금도 해주신 분이었었어.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화분을 좀 준비했더니 그때 영 내 마음에 안 드는 화분들을 가지고 오시면서 이 또 나무를 2개인가 주셨어요. 나무를 그냥 주셨어. 그래가지고 다시 화분을
다른 걸로 바꿨어요. 좀 보기 좋은 걸로. 값이 더 가더라도. 그래서 그 화분들은 아주 잘 예뻤었는데, 그 화분도 잘 관리했는데 영 시원찮아. 근데 이거 그냥 화분에다 제가 심어놨거든요. 그냥 심어놓고 그냥 관심을 안 뒀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은 하여튼 다른 꽃에 비해서 관리를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이 꽃은 이렇게 예쁘게 피고, 그렇게 잘 관리했던 화분들은 지금 영 형편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체에 대하여 깊이 깨달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더디지만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마음판에 닮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누구일까요? 성경에 그들의 주된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직접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한 사람이요. 막 무리들이 모여 들어가 있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어요. 세리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어부 가운데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12제자. 그런데요, 이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만큼은 깨달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멸망의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주었어요.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주셨어. 그런데 끝내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못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못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못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어떤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이비 이단 집단에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 집단에 빠진 사람들 우리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그들에게는 잘못되게 완전히 인이 백해버렸어. 이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이 주장하는 그것을 곁을 떠나면은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체면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 나와요. 한번 이단에 빠지면 그래서 못 나와. 용기 있게 나오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뇌교육을 그렇게 시켰다는가? 너희들 여기에 빠져나가면 그건 저주를 받아. 그들의 교육 방법은 계속해서 그런 교육 방법이요. 그래가지고 재산 갖다 바치지, 가정이 파탄납니다. 남편과 아내와 이혼도 하지. 그들의 코에 끼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황소, 힘이 장사인 황소가요, 코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동그랗게 된 나무를 끼워가지고 밧줄에 끌려 다닌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소는요, 그냥은 끌고 가면 잘 안 끌고 가죠. 코를 뚫어야만이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 둥근 모양의 나무를 우리는 콧뚜레라고 하는데 여기에 붙들림 받으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녀. 질질 끌려가요. 아무리 덩치가 큰 소도 끌려갈 수밖에 없어. 왜? 안 끌려가면 코가 찢어지는데. 지금 이단과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은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안 한 것. 못한 것과 안 한 것. 그러면 안 한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아무 쓸모없는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 자존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아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에 대한 자존심, 권세에 대한 자존심,
명예에 대한 자존심, 이런 것을 내려놓아야만이 물질의 복도 받고 명예의 복도 받고 권세의 복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뭡니까? 11조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므려 살려고 해도 이 물질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자존심을 여러분은 내려놓아야 돼요. 다 빼앗겨버린 뒤에 여러분들에게 후회하지 말고 물질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세의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돼요. 권세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멸망당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사울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어요. 이 사람도 결국은 이 권세의 자존심을 못 내려놔 가지고 왕자리에서 비참하게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명예의 자존심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도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셔야지 진짜 그게 명예지. 내가 폼담는다서 명예가 되지 살아나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만 된다니까. 말라기서 보게 되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느냐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따지니까 11조와 헌물이라고 그랬어. 11조와 헌물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안 내면은. 억지로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억지로라도 이 일에 대해서는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사업장에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물질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 요한의 촉구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뇨?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촉구하는 회개하라는 명령이요, 그냥 분부가 아니에요. 부탁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를 회개하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주장에 사로잡혀 본질에서 벗어난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는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회개를 받아들인다는 것도 대단한 용기,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가장 말하기 거북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가장 말하기 거북한 단어가 뭐예요? 그 말이 회개예요. 회개하라. 근데 또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도 회개하라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목사님 그렇게 나더러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데요, 또 가장 필요한 말이 회개예요. 가장 듣기 싫고 가장 하기 싫은데 가장 필요한 말이 회개예요. 이 회개는요, 여러분들께서 흔히 하는 말로 너 한 대 얻어 터지고 말 들을래? 좋은 말을 들을 때, 이게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라는 얘기가 회개예요. 근데요, 좋은 말로 할 때 안 들으면은 그 다음에는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 회개가 가장 말하기 힘들고 듣기 싫은데 필요한 말이 이 회개예요. 이것을 거부한다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그 첫 번째 단추가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거예요. 요리저리 빼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십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질에 대한 회개, 명예에 대한 회개, 권세에 대한 회개, 이거 안 하면은요,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상종도 하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는 장면이 1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이 역사의 무대 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가족이 경건에 길들여진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군대의 백부장을
경건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군대의 백부장이면서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 여기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를 많이 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핑계대는 걸 즐거워하시지 않아요. 하던 것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니 예 아멘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이 뭐예요? 경건된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성도들이요. 지금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니 이스라엘이 여호와 의지 안 했나요? 성도들이 여호와를 의지 안 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도움이 되시고 너희 방패가 되신다. 또 뭐라고 그랬느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흔히 하는 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니 목사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지금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멋대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뭐냐? 하늘 두려운 줄 아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 자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행 준비가 돼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오늘도 여전히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한 거예요. 그에게 베드로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스스로는 유대인인 베드로를 만난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었어요. 흔히 하는 말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을 지금 만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나?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이 베드로를 만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그것도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하지만 1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고넬료를 부르신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신 것처럼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은 아닌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 정성을 쏟는 사람이 이 고넬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되는 우리들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늘 보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보고된다는 것이. 심지어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의 입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입을 조심하라고 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그랬다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지금 회개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썼습니다마는 어저께까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생각했다거나 판단했다거나 말했다거나 행동한 것이 있다면 이 한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니까, 듣고 계신다니까, 알고 계신다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긴장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일이 실시간대로 하나님께 보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구제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고넬료에 대하여,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고넬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그랬어.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하고 자부하고 자랑했던 사람보다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 배척당한, 무시당한 고넬료가 먼저 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나보다 먼저 될 사람이 많을지 몰라.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소문으로만 들었던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천사가 놓아줬다니까. 너무나도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고넬료는 천사가 일러준 대로 자신의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인 베드로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았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주선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자였으니까. 그런데요, 이리들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10장 9절로 16절까지인데 우리 이것을 찾아 읽어보십시다. 조금 앞에요, 본문보다.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에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한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베드로였어요. 유대인을 위한 목회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한 사도가 이 베드로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10장 9절로 16절의 내용이 베드로에게 없었다면은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을 만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관료로 보면은 사람들로 비난받았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 것 못지않게 비난거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가 합독한 내용 중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나이다. 율법에 길들여진 이 베드로, 하나님 이것은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을 분리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한 것은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지금 잔뜩 내려주면서 지금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에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는 고넬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17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중심 역할은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베드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고넬료가 용기를 얻어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도록 역사해 주신 분도 성령이고 역동적인 성령님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또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만나기가 껄끄러웠던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성령, 역동적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도 고넬료를 담대하게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인 베드로나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에게 간 성령과 베드로에게 간 성령이 다른 성령이 아니라 같은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중요시했어요. 형식과 의식이 몸에 배 있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아주 길들여져 있어요. 자신들의 행동은 엉망진창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잣대로 사용했던 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 마는 동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 성도들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찬송할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숨이 콱 막힐 지경에 있었어.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제가 가슴이 멍해지더라고. 아주 흥분되는 거예요.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넬료에게 보내신 성령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판에 가면 지금 모래 심기 위하여 논마다 지금 물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물 가득 채우고 계시면서 몇 날 며칠 이렇게 담아놓으니까 물속에서는 숨을 못 쉬고 다 죽어버려요. 나쁜 잡초가 됐든 뭐 됐든 다 죽임을 당해. 깨끗하게 죽임을 당해. 그리고는 모르시면 그냥 몸만 크는 거예요. 이 한 시간에 이 고넬료에게 임했던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곤곡해 하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깨끗하게 소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에게 자신들이 왜 무엇 때문에 왔는가를 설명한 내용이 10장 22절입니다. 10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10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초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할렐루야.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지만 고넬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늘 고백하는 사람이요. 이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건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온 족속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난 베드로는 그들의 말을 수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베드로를 지금 부흥 강사로 초청했어요, 고넬료가. 근데 지금 이 고넬료는 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지금 강사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지금 떠밀려서 지금 이 부흥 강사 초청하는데 응한 거예요. 할렐루야. 고넬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다 초청해 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부흥 강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에 마침 베드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부흥 강사로 초청되어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왔을 때에 이때 고넬료는 마침 하나님이라도 맞이한 것처럼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의 태도를 보십시오. 고넬료의 행위는 베드로를 신처럼 생각하고 대하자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소리면서 나 신이 아니냐, 나도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도 사람이라. 이게 참 중요해. 나도 사람이라.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라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태도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처럼 대한 것은 본받을 만합니다. 본받을 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제가 신방을 갈 때에 여러분 인간 이종걸로 맞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낸 주의 사자로 맞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에 보내서 간 거예요. 뭐 오라고 해서 안 해요. 오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받을 만해요. 이에 대한 베드로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유지했다는 교훈이요. 주의 종들이 참 하기 힘든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으면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훤히 보았던 주의 종들은 아주 양쪽에 올라가 아주 교만해.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을 대할 때에 아주 갑의 자리에서 갑질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도 있다니까. 그런 지금 베드로는 아니에요. 겸손했어요. 그러지 마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야. 고넬료야, 그러지 마라. 나 신이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라고 지금 겸손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제 고넬료를 만나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 말은 예수 안에서는 다 동일하다는 뜻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나 제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하나님이나 제가 섬기는 하나님,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나 지금 오늘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의 사람을 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 눈을 감고 있으면 볼 수 있겠어, 볼 수 없겠어. 지나가 버린다니까. 지나가 버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사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나도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려고 하오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함께 하사 저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 사탄 질병아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누구를 지금 명하고 있어? 악한 세력을 명하고 있어요. 질병을 명하고 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아주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면 그냥 아멘 할 수가 없게 지나가 버린다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 뭐가?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능력에 대하여 10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아주 이해하기 편한 내용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은 지구촌 전체의 땅을 가운데 두고 바다가 덮음같이 5대양 6대주의 바다가 하나인 것처럼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차별 없이 사모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다가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5대양 6대주에. 이 바다가 5대양 6대주에 다 연결된 것처럼 성령님은 한 성령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주여 그 하나님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주려고 그러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회개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가장 필요한 것인데 주의 종들도 회개하란 말을 하기가 껄끄럽고 성도들도 회개하라고만 듣기 싫어하고, 근데 필요한 것이 회개예요. 어쩔 수 없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날마다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할렐루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주여 내가 생각도 잘못했고 판단도 잘못했고 말도 잘못했고 행동도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 얘기를 읽어보면은요, 내 얘기를 읽어보면 무슨 너무 제사마다 그렇게 피를 흘린지 몰라. 예배는요, 내가 죽는 것이 예배요. 지금 이 내 얘기를 읽어보면은 나 대신 짐승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다니까. 그냥 보통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막 기름을 제거하고 그냥 내장을 꺼내서 막 하게 하고, 그것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나구나. 양을 잡는데 지금 나를 찾고 계신구나. 비둘기를 잡는데 나를 찾고 계신구나. 소를 잡는데 나를 찾고 계신구나. 이렇게 읽는 것이 내 얘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서 읽는데 매우 지루합니다만은 가면 내 얘기를 집에 가서 한번 몇 페이지만도 읽어보세요. 그냥 계속해서 피 흘리는 장면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죄사함은 피 흘림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버리시고 피 흘리셨다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다 사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이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꼭 예수님이 계셔야 돼.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돼. 예수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우면 그것이 이단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베드로 44절로 48절까지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우리 성령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역사를 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44절부터 4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